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희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시간들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정희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신학과 또 설교 형식의 상관 관계를 함께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강의를 나누는 자와 또 강의를 듣는 자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수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온누리교회에 가셨을 때 행하셨던 설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58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이 6.25 사변의 큰 재난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천막 하나 걸머지고 저 대저마을 불광동에 나무 깨밭에 허락도 안 받고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주인이 와서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고 백배사죄를 하고 비용을 내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24인용 천막입니다. 그것도 뭐 240명 들어갈 천막이면 몰라도 24인용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와야 말을 하죠. 그때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서울로 살려왔다가 못 산 사람들이 올 때 갈 데 없어서 값없이 나무 산비탈에 천막을 치거나 판자촌을 짓고서 온 것이 불광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끼니를 놓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술주정뱅이들, 창녀들, 공갈 협박꾼들, 폭력배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천당 가라고 아무리 외친들 눈도 떠보지 않습니다. 아예 저들의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세계를 제가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귀찮은 소식이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깡패들이 그 24인용 천막을 불로 태우겠다고 늘 협박을 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그 동리에서 이름난 집에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화문 씨라고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오는데 아들만 9인간 그래요. 딸은 없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데 왜 유명하냐면 10년 동안 그는 술주정뱅인데 얼마나 술을 퍼먹던지 옛날에 불광동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가져온 배설물을 큰 호수같이 파놓고 거기에 배설물을 갖다가 부은 것이 그게 불광동이요 대저마을 우체가 있는 곳입니다. 뭐 배설물 냄새가 하늘을 충천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독이 술 먹고 배설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일꾼들을 시켜서 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배설물 속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서 개천에 가서 물을 덮어 씌워서 씻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부 신발을 닦거나 나무 물건 훔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토담집인데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요 사이는 그런 집 없어요. 기념관에 가봐도 못 찾아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부인이 문을 탁 여는데 얼마나 여겼던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그래서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 애인가? 그래.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 애인가? 그래 내가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다. 우리 집에 와봐. 방 한 5평 될까 말까 하는 방에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왜 솜이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 그걸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함께 덮고 자고 뭐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고서 그런 협박 공갈하지 말라. 이미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천당에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죽고 난 이후에 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 천당 왜 안 주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난 후에 그런 좋은 천당을 준다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 우리 천당 어렵지 않다.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 쌀만 주면 그게 우리는 천당이다. 그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예 나가라고. 억신 환경도 말로 나를 그냥 질타를 하는. 내가 복음 전도라 갔다가 가만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일일이 그 부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것 없는 건 지금이 지옥이야. 사는 게 그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천당 그 부인 말 따나 정말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왜 하나님이 그 천당의 몇 부분인 조그마한 천당, 그것도 과한 것 요구하는 천당도 아닙니다. 이부자리 담요 몇 장에다가 이복에다가 먹을 쌀만 좀 주면 그게 천당이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천당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천당에 있는가? 막 그런 퀘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어깨를 펴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꿇어 앉아가 하나님, 내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공부는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이고 병들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도한다고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빌딩을 짓고 큰 극장을 짓고 뭐 댄스홀을 짓고 술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나는 다 떨어진 24인용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를 깔고 난 다음에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잘 살아가고 말하고 안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혼돈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내게 주입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당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들어간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자는 살려주시면서 천당 가라니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주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외로운 자원에게는 평안을,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죽는 자는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주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당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라. 주님, 내가 누구기에 천당을 줍니까? 주님,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가 오늘날 살아계서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가하고 천당을 주라.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 후에 그 이초이시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번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서 제가 찾아가서 문을 뜯으니까 문을 탁 열면 또 왔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그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줄 그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샌들을 신고 방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이것이구나. 전에는 반항감을 가지고 적개심이 으르으르하더니만 팔자를 고쳐준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니까 따라 나오는구나. 이런다면 온 동리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 나올 것 아닌가. 와,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습더라고요. 그래서 논두렁길을 지나서 산비탈로 깨밭까지 왔습니다. 그는 천막을 내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세웠습니까? 나는 그런 목공의 기술이 없어요. 나무를 세워가지고서 천막을 세우니까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와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들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만히 깔아놓고 강다는 흙을 이렇게 두어놓고 사과 상자 하나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막을 내려다니면 나를 쳐다보더니 웃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니만 그 다음에 말이 장관입니다. 날 보고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마디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래서 맞았어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머니와 내가 팔자를 고쳐볼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치는 자는 희망이 있으니까 안 떠나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그래 와서 천막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이제는 술주정뱅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다 합쳐봤자 한 10명 안 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술이 착 취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나 술 안 먹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아주 여러분의 기도가 내 술안주야. 막 온 천막이 막 술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서 술을 취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앉아있어 천막교회. 그러니 내가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싹 해방될 줄 알았는데 술 맛이 더 있다 하는 바람에 기도를 하면 술 맛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와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나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하고 그러다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그 부인이 하루아침에 그 애를 보내서 쪽지를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밤새도록 도끼를 들고 다 죽인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하더니만 오늘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나는 술주정뱅이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혼수 상태가 되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길로 그냥 막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뛰어가서 보니까 혼수 상태가 되어서 코를 홀 골고 있어요. 내 생각에 술 마귀가 이제 떠날라는구나. 그래 내가 그를 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의 원수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전에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이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고 응급결에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건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반응을 한답니다. 꽥 고함을 치고 그래요.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래 내가 뭐가 안 나오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 그런지 안 나온다 그런지 진짜 귀신이 있어 안 나온다 그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막 대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내등부러지더니만 그때 이후로 술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기념으로 이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어요. 비로소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쌀한가마니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참 그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부인이 10년 만에 쌀한가마니를 남편이 사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남편이 그렇게 이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우리 전도사님이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더라.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빼앗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 쌀가마니에서 11조를 뗐어요. 너무너무나 아까우니까 도로 갖다 붓고 주님 10년 동안 나다를 구경 못한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겠냐.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시지. 도로가 그렇지 안 돼 도로 떠내서 초저녁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4시까지 떼냈다가 부었다가 그 갈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그 가난한 부인의 그 마음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소리를 치니까 그 11조 쌀을 떼는 쌀 봉지를 들고 남편이 가져온 돈의 11조를 들고 너무나 아까워서 울면서 오다가 눈에 미끄러져가 논바닥에 자빠지니까 이게 그냥 쌀이 눈에 다 쏟아져버려. 그러니까 그 흙을 그대로 또 끌어 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게 울면서 왔는데 보니까 쌀 없고 흙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오가십니다. 10년 동안 나달 구경 못하는 우리 집에 처음 날
쌀 한 가마니 가져왔는데 왜 11조를 잡수시려고 합니까? 근데 손에 있는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떡이 돼버려가지고서. 얼마나 꽉 쥐었던지 흙이 묻어가지고서 떡이 돼버린. 그래서 자매님, 11조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일에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는 종자 씨앗입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아요. 심지 않고는 못 거두지 않아요. 자매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것은 안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 가난했는데 11조는 종자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심어는 것이니 비록 모두 다 흙 속에 심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은크크라고 한국 부흥 유엔 전도단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증을 해주면은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써서 은크크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한 25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애들을 다 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그 애들 중에 지금 3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예수 믿고 천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초희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에 왔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이렇게 애들도 공부 다 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모여와요. 우리 교단에서 나를 불러요. 그리고 교단 내 가니까 총회장 뭐 총무 교단 사람들이 모여서 너 요사이 병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당짓 한다면서. 아니 무당짓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의 말씀대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역사에 우리 교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표 써라. 성령운동 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야 나를 사표를 서락해서 사표 쓰고 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났어요.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자, 이 설교는 2007년에 정희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에 가셔가지고 행하셨던 설교인데, 아무래도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과는 좀 이제 다르죠. 2000년대 기업을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은퇴하는 그 시기쯤에 온누리 교회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거.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어, 예배 정규 예배 설교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온누리 교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고에 얽매이시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가를 쭉 보여주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예배하고는 조금 그 예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 형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본다면 굉장히 그 청중들하고 교감하면서 또 청중들이 계속 이제 유쾌하게 웃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청중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가 뭐가 있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완전히 이렇게 오픈해서,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나도 굉장히 믿음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오픈했을 때 청중들은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설교자의 좀 더 인간적인 모습에 이끌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종일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 설교 형식에 대한 것인데, 종일 목사님의 설교 형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썼던 논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몇 가지 전제했던 것들인데, 첫 번째는 설교 형식이라는 것은 한 설교자가 가지는 설교 신앙이나 설교를 통해 이루려는 설교의 목적과 깊이 관련이 있다. 설교 형식은 설교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 신학의 근거에 설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설교 형식이라는 건 그냥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들도 그렇고 청중들도 그렇고 설교 형식의 어떤 의식을 그러니까 설교 형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뭐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성령님이라든가 청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전체를 우리는 보통 설교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교 신학과 설교 형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룰 것이냐 그게 이제 설교의 목적일 텐데 이 설교의 목적도 설교 형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파스타는 뭐 국물이 있는 파스타도 좀 보통 이제 국물이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파스타를 먹을 때는 넓은 접시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스타라는 그 음식물을 먹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넓은 접시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냉면 같은 경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면 그릇, 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온폭하게 파여 있는.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릇의 목적은 냉면, 국물이 있는 물냉면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설계의 형식이라는 것도 설계의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논문, 영산 설교의 형식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 이 논문이 2019년에 썼는데 2019년에 이 논문을 쓸 때 보면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또 설교 형식과 설교 신학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논의한 논문이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영산 종이 목사의 설교 연구에 있어서 설교 형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은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고 그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설교 신학의 근거에서 조윤기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어떤 그 설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오중복음 삼중 축복과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구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3대지 설교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보면 거의 3대지 설교가 대부분인데 그 3대지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설교 신학과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그 설교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인해서 3대지 설교라는 게 나오게 됐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청중들의 꿈과 희망을 축복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것에 굉장히 부합되는
3대지 설교 형식이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했고, 그렇게 논문을 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대 설교학에서 설교 형식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은기 목사님 설교 형식을 그게 좀, 설교 신학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조은기 목사님, 설교 연구 동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넘어가서, 자, 설교에 있어서 현대 오늘날의 설교학자들이 설교 형식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형식은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설교 형식은 그저 설교 내용을 담는 그릇은 아닌가? 만약 설교 형식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설교 형식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릇이라는 게 음식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설교 내용 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설교 형식은 중요하다는 건데 설교 형식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현대 설교에서 설교 형식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특히 1960년대 말 시작된 새로운 설교학 운동, The New Homiletic Movement 이후에 설교학자들은 설교 형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근데 현대 설교학에서 설교 형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사람은 루터교의 설교학자였던 헨리 그레디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Design for Preaching이라는 그 책에서 설교 형식이 왜 중요한가를 굉장히 이제 그 논리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설교 형식이 너무도 elemental, 근본적이기 때문에 쉽게 인식되지 않지만 청중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들어간 재료라든가 뭐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경 안 쓰고 먹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그 오랫동안 먹고 나서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설교 음식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설교 형식이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청중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의 형식인데 강의의 형식과 설교의 그 표현 형식은 다르잖아요. 그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어떤 그 형식, 그 방법과 제가 설교를 할 때 방법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의 형식으로 표현하든 아니면은 설교 형식으로 표현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어떤 형식이라는 틀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나의 생각을 어떤 형식을 취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확장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형식과 내용을 통해 전달되며, 그쵸, 형식과 내용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전달이 되고, 형식과 내용이 그 생각에 적절할 때 good communication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만 좋아서도 안 되고 형식만 좋아서도 안 되고 형식과 내용이 골고루 나의 생각을 잘 전달됐을 때 그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적절한 형식을 요구한다. 설교 형식과 설교 내용은 결코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다. 당연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뛰어난 부분인데, 설교 형식을 기능적인 설교, 유기체적인 설교 이 두 가지로 펑셔널 폼하고 오르게닉 폼하고 두 가지로 구분했던 게 굉장히 획기적이야.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냐? 내가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선포할 거냐, 가르칠 거냐, 치유할 거냐. 그런 기능적인 펑셔널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클레이션, 티칭, 테라픽 해가지고 세 가지 설교 형식을 취하고, 유기적인 면에서는, 유기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비 버트릭도 그 자기 디자인 포 프리칭이라는 책에서 이야기 나무를 예로 드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쭉 계속해서 발전하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의 형식도 유기체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움직여 간다라는 움직임을 갖는 설교 형식. 그러니까 사실 현대 설교학자들의 설교 형식이 무브먼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저에는 바로 이 그레이디 데이비스의 올게닉 설교 형식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subject form이 있고 주제 형식, 명제 형식, 질문 형식, 이양 형식이 있어서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설교가 계속해서 서론으로부터 본론과 결론을 향해 움직여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비스 이후에 설교 형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제가 또 살펴볼 때 이제 프레드 크레도, 유진 라우리, 데이비 버트릭, 폴 스칼위슨 이 네 사람의 설교 이론을 제가 또 좀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날 현대 설교학자들 굉장히 뭐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저 네 사람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학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네 사람은 자신만의 설교 이론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설교 형식을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론은 있는데 형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론과 설교 이론과 그 이론에 근거한 설교 형식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자, 크레도부터 볼까요? 자, 이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사람은 그레디 데이비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책을 냈는데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비스가 설교 형식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광범위하게 촉발시켰다고 한다면, 크레독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설교 형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귀납식 설교 형식이라는 걸 주창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데이비스가 현대 설교학의 초창기 멤버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크레독이 이 현대 설교학의 완전한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광범위의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설교 형식 역시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인 보편적인 내용으로 움직여가는, 이게 귀납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수사학의 두 가지 그 연설 방법인데, 첫 번째는 연역법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로부터 그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뭔가 보편적인 의미들로 결론을 맺는 게 귀납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대부분의 설교는 연역적이었기 때문에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귀납적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크레독의 주된 주장입니다. 자,
크레독은 설교 형식이 중요했던 거, 그에게 설교 형식이 중요했던 것은 데이비스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 형식이 청중들의 경험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청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설교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독은 형식은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형성해 준다. 아마도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 형식이 교인들의 신앙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매주길 자기의 설교를 논쟁 형태로, 즉 토론으로 무장된 3단 논법 형태로 구성하는 목사들은 장기적으로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관에 그런 형태를 부여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논쟁 형태로 뭔가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논쟁 형태로 된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3대지의 설교, 3단 논법, 설교를 논쟁 형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옳은 거예요라고 3단 논법에 근거한 설교 형식으로 오랫동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오랫동안 그런 형식으로 성도들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형식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시급되는 주제와 관계없이 설교자는 형식을 통해서 엄격성과 개방성, 율법주의와 은혜 중심주의, 포괄성과 배타성, 논쟁적인 성격과 화해적인 정신, 토론해 보려는 마음과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마음 등을 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형식으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인 신앙을 청중들이 갖게 되고 오픈될 수도 있고 이 포괄적일 수도 있고 배타적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야. 자, 그뿐 아니라 설교 형식은 청중들이 설교에 참여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청중들이 설교에 의식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그들은 앉아 있어서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의식은 계속 깨어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면서 설교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스스로가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자, 설교자가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청중들은 자신들의 의식 속에서 설교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도 하고 설교자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일지라도 똑같은 성경 본문이 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형식 속에 담아서 청중들에게 어떤 형식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형식에 덜 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청중들이 설교를 더 잘 듣고 그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교 전체가 하나의 내러티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유진 러리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이 사람은 설교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an event in time 이라는 말은 아까 제 크레독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청중들이 설교를 쭉 들을 때 시간이 쭉 설교 시작부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그 시간 속에서 청중들은 그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설교자가 계획할 것이냐. 그게 설교 형식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책보다는 연극이나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것은 정점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쭉 그 드라마나 연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소설 같은 것들이 시작을 하면서 쭉 서론과
본론과 클라이맥스와 결론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점층적인 흐름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설교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연극이나 소설이나 드라마, 연극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리는 설교자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내러티브 아티스트, 이야기꾼이 돼야 된다. 스토리텔러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야기를 말해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야기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로리는 플랫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진 로리하고 플랫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설교학에서 플랫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도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했던 사람도 유진 로리라는 사람이죠. 플랫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그냥 설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성, 계획인 거예요. 뭐 성경 본문을 주석하고 또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내가 지금 모아놓은 이 설교 자료들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서 만들 것인가 설교 계획이 된 건데 플랫은 두 종류가 있다고 유진 로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오래된 영화 서부 영화이긴 한데요. 어, 보통 어떤 디스크펜시라고 해서 불균형 뭔가 문제가 발견을 하고 또는 어떤 텐션, 어떤 긴장 상태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결말에 가서 반전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으면서 어떤 해결되는 그런 플롯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플롯은 뭐냐면 매주 방영되는 TV 시리즈물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뭐 뽀로로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봤던 뭐 그런 TV 시리즈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는 뭐 맥가이버 같은 거죠. 아니면 뭐 스타트rek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TV에서 해주는 시리즈물은 어때요? 늘 불균형으로 시작되지만 결말이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하이눈이라는 것은 결말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이 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TV 시리즈물 같은 뭐 맥가이버도 그렇고 스타트rek도 그렇고 이건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매일 동일한 결말이 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인공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플롯인 거죠. 자, 그런데 설교는 매 주일 비슷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영화 하이눈 같은 플롯이 아니라 TV 시리즈물 같은 플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청중들이 이미 설교의 결말을 알 수 있어요. 회중은 설교의 결말, 즉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을 아는데 왜 그러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놀이도 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방영되는 TV 시리즈물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어렸을 때 보면 한 주 지나고 빨리 또 주말에 와가지고 TV 시리즈물 보면 좋겠다. 뭐 그렇게 기다리면서 봤던 적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대요. 같은 결말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가 된다면 사람들은 TV 앞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결론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중간에 이야기가 너무도 우리들에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TV 앞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미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잘 전개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흥미를 얼마든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리가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플랫, TV 시리즈물 같은
그런 설교 전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리는 설교 역시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매주일 같은 결말에 이를지라도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구성을 잘 만든다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들을 설교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리가 제시하는 설교의 5가지 형식, 5단계 형식은 5단계로 된 설교 형식은 평행을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분석을 해주는 거죠. 모순을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그 문제 해설의 해결의 단서를 좀 제공하고 그다음에 마침내 그것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또 결과를 기대하는 5가지 단계로 된 설교 형식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설교 형식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 혹은 미결 상태로 최종적인 해결이 드러날 때까지 청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계속해서 붙잡아서 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로리는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henomenological Homiletic이라고 해서 현상학적 설교학을 이야기하는 데이빗 버트링인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트링은 로마서의 바울의 이야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를 인간의 들음이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제 아래 설교가 인간의 의식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가 어떻게 청중의 의식 속에 영향을 미쳐서 그 속에 믿음을 형성하는가. 인간의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기존 설교학자들하고는 다른 접근법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버트링 역시 설교 플랫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로리가 이야기하는 설교 형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5가지의 어떤 단계의 설교 형식을 로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버트릭은 move, 움직임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설교자가 제시하고 그와 이어서 또 다른 어떤 개념들을 계속해서 어,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이 그 개념들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버트릭은 인간의 의식을 카메라의 렌즈 같다고 생각해서 설교는 개념을 통한 움직임, 그래서 그 개념을 보여줄 때 인간의 의식이 카메라처럼 그 개념을 포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카메라와 렌즈와 같단 말이 자, 설교는 개념을 통한 움직임이고 인간의 의식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다는 말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버트릭의 주장 속에서. 토마스 롱이라는 사람은 이 버트릭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설교 형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교는 구체적인 개념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어떤 하나의 개념들을 가지고 또 다른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개념에서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버트릭의 생각에. 설교자는 한 가지 개념을 제시한 후 계속해서 다른 개념을 제시한다. 설교자가 이와 같이 새로운 생각을 제시할 때마다 청중은 마음의 카메라에 그것을 담아내기에 바쁘다. 여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찰칵거리는 소리가 난다. 설교가 끝난 후 청중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가 빈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찍은 스냅 사진들만 쓰레기더미에 같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설교자가 훌륭하게 구성되었다면 일련의 장면들이 생동감 있게 이어지는 영상 슬라이드와 같이 일관성 있는 이해들이 형성될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지라도 그것을 어떤 움직이는 그런 드라마, 움직이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의 스냅 사진과 같은 그리고 그 스냅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의미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은 아, 그게 이런 의미였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지라는 게 버티릭이 생각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처음에 어떤 뭐 사랑 없는 세상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면 사랑 없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개념만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예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의 설교 구성이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게 버트릭의 생각이에요. 자, 폴스카이슨 역시 설교는 하나의 플롯에 따라 움직임을 갖는 영화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레독, 유진 러리, 버트릭, 그 다음에 이 폴스카이슨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설교가 뭔가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앞서 언급한 유진 로리나 데이빗 버트릭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폴스카리스는 영화라는 말 대신 페이지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 4페이지, 4페이지 설교라는 것들이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페이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페이지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설교가 영화를 만드는 작업보다는 에세이를 쓰는 작업.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닮아있기 때문에 페이지라는 걸 쓰는데 그러나 또 이 에세이 여기서 글을 쓰는 것과 설교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에세이와 영화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페이지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폴 스컬비슨이 이야기하는 그 페이지는 좀 더 웹사이트 페이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좀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요소로 갖는 설교 형식을 제시하는데, 네 페이지. 페이지 1에선 성경 속의 문제를 다루고, 페이지 2에서는 세상 속의 문제를 다루고, 페이지 3에서는 성경 본문 속의 은혜를, 좀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행동, 성경 본문 속의 하나님의 행동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에서는 세상 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속의 문제, 세상 속의 문제가 패러렐이 되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행동과 은혜와 세상 속의 하나님의 행동과 은혜라는 이게 페어가 되는 거고요. 성경의 문제와 성경의 은혜가 페어가 되고 세상 속의 문제와 세상 속의 은혜가 또 페어를 이렇게 이루는 네 개의 탄탄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요소가 탄탄하게 하나의 설교로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더 설명을 해야겠지만 사실 오늘은 조은기 목사의 설교 형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대 설교학자들의 설교 형식에 대한 그 이론들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설교가 기본적으로 이런 폴 스칼비슨이 네 페이지 이 네 개의 요소를 갖는 설교 형식을 제시한 이유는 설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폴 스칼비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에 있어서 본문 속에 하나님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희망에 대한 설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설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복음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포스칼 윌슨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꾸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설교인데, 그거는 성도들에게 뭔가 의무감을 주는 거지, 결코 그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 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이지, 자꾸 성도들에게 뭘 해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폴 스칼리스는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과 세상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동일하게 성경 본문과 세상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뒤에 그 하나님을 설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 북미 신학교에서 설교학계제로 많이 사용되는 책 중에 하나인 위트니스 오브 프리칭 제3판이 출판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그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 역시 설교 형식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 효과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굉장히 주장을 해요. 마치 자동차의 기어가 소리 없이 자동 변속을 하듯이 설교 형식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설교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실제적인 동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 예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듯이 설교의 형식과 내용 역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설교 형식과 내용을 별도의 실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내용의 형식, form of the content, 내용의 형식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롱 교수는 이야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설교의 형식은 설교의 외양을 형성하고 설교에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설교를 설교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설교학자들이 설교 형식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설교 형식에 대한 그들의 관심, 이 설교학자들은 왜 설교 형식에 관심을 갖는가? 첫 번째, 설교에 대한 그들의 정의와 깊이 관련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현대 설교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정의는 이전 시대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설교의 정의와 다릅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정보를 발견해서 청중들, 복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발견해서 트랜스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설교학자들 이전에 1960년대 이전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설교 정의를 가지고 있던 설교학자들은 복음이라는 게 성경 속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발견해서 그것을 트랜스퍼하는 게 설교의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대 설교학자들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게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사건, 언어의 사건, 그렇게 설교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교의 정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사건, 언어의 사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건과 언어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설교의 형식이 뭐냐를 고민하게 됐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설교를 이해하는 신학, 즉 그들의 설교 신학이 이전의 설교자들이 가졌던 설교 신학과 어떻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설교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그전에는 복음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설교의 목적이 복음을 청중들이 experience,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 설교를 이해하는 설교 신학과 설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설교의 형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앞서 언급한 설교학자들이 가지는 설교 형식에 대한 관심은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들려주게 할 거냐. 그래서 설교 형식에 앞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설교 형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형식은 설교의 내용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복음 전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훼손할 수도 있다. 53번 토마스 롱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토마스 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복음의 충실히 선포될 때는 언제나 신학적 요구와 청중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형식이 요구되어 왔지만 이러한 형식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 형식은 모든 현대 설교학자들은 설교 형식은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변적이다. 플렉서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좋은 설교 형식이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특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부터 나온다. 설교자는 특정 성경 본문으로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설교의 형식과 관련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성경의 주장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할 것인가. 이게 설교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그러면 설교자는 당연히 자신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중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회중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언제나 그들이 듣고 있는 진리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야기, 논리적 진술, 역사적 설명, 수사학적 질문, 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나 구도로 전달하는 문학적 장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장르들이 설교 형식에서 사용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상황에 처한 특정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생각할 때만 그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특정 상황 속에서 특정 회중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게 설교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설교자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모든 설교 형식은 설교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 맞춰 재단한 맞춤복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설교가 모든 상황과 모든 성경 본문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존 스토츠 목사는 설교를 위해 설교자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기술, 테크닉 이전에 신념, 설교 신학이겠죠. 설교에 있어서 방법론에 앞서 설교 신학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신학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며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설교 형식에 대한 설교 학자들의 관심은 새로운 설교의 정의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형식을 생각할 때 이것을 빼버리고 단순하게 설교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설교 형식을 생각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설교 형식에 대한 현계 설교학자들의 관심은 설교에 대한 그들의 설교 신학, 복음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한다는 사건이라는 설교 신학과 그것에 근거하고 하나님 또는 복음 체험이라는 설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망 이 두 가지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형식, 설교 신학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자, 현대 설교학자들은 설교 형식에 대해 여러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설교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설교 형식을 요구하는 설교 신학, 곧 설교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통찰력이었고 나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맥락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형식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영산의 설교 형식은 무엇인가? 사실 영산의 설교 형식에 대해서 언급한 학자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전무하다라는 거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논문에서 이미아 박사의 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두진 목사님 두 분의 글을 좀 봤는데요. 영산의 설교를 이미아 박사가 분석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핵심이 두 가지 차원이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선포로서 캐리그마, 다른 하나는 캐리그마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가르치는 디다케. 그러니까 이미아 박사는 초대교회 설교가 두 가지, 캐리그마하고 디다케. 캐리그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 캐리그마하고 디다케는 이미 캐리그마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설명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가르침으로 디다케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설교의 구조가 그분이 설교의 구조라고 쓰니까 선포와 가르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의 내용을 보면 설교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내용을 보면 설교의 형태가 아니라 설교의 그냥 내용 가지고 캐리그마적 설교, 디다케적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에서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조영기 목사님의 형태에 따른 설교 분류라기보다는 설교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심두진 박사인데요. 설교의 기본 형태를 주제 설교, 강의 설교, 본문 설교라고 먼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분석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설교 형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설교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른 건데 주제 설교, 말 그대로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는 거죠. 설교자의 풍부한 체험과 고마운 인격 그리고 통찰력과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설교로 가름하는 기준이래요. 두 번째, 강의 설교. 성경의 한 구절이나 몇 절에서 중요한 사상을 취하여 그것을 해석,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설교입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본문 설교는 한 절이나 두 절의 성경을 기초해 기초한 설교인데 주제와 대절을 모두 본문에서 취하는 거래요. 자, 요게 이제 심두진 박사님이 생각하는 기본 형태에 따른 설교의 종류예요. 주제 설교, 강의 설교, 그다음에 본문 설교. 자, 이런 전제를 중심으로 심두진 박사는 영산의 설교 형태를 분석하면서 영산은 세 가지의 설교 형태를 모두 다 취했다.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의 설교. 영산이 신학교 졸업식, 교역자 및 임직원 세미나 이런 거, 교회 기관의 특별 예배나 국내외 해외 복음화 성회에서는 주제 설교했다는 거예요. 본문하고 상관없이. 그런 반면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기, 포멀한 그런 예배에서는 강해 설교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영산이 주로 사용했던 설교 형태는 본문 설교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어요. 10권짜리가. 그 설교 전집에 들어있는 설교 대부분이 본문 설교 형태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두진 박사님이 설교 형태에서 이렇게 분석하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 for the New Millennium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종류의 설교를 이야기해요. 자, 강해 설교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성경의 사건의 단락을 성도들에 가르칠 목적으로 계획된 설교고요. 이런 설교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하고 많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본문 설교입니다. 설교의 아웃라운이 설교자가 택한 성경 본문으로부터 오는 설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드는데 만약 한 설교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교한다면 설교는 이게 본문 설교잖아요. 아웃라인을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리고 나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요. 이 세상은 타락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쫓아가는 그런 세상인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설교자는 이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능해졌다라고 설교하는 게 뭐다? 성경 본문의 근간 본문 설교. 그래서 본문 설교는 설교의 흐름이 성경 구절의 흐름과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설교 이야기합니다. 주제 설교는 설교자가 정한 주제를 설교를 통해 설명해 나가는 설교인데, 조영기 목사님은 재미있게도 주제 설교를 디덕티브 메소드, 연역적인 방법이나 인덕티브 메소드, 기납적인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제는 다른 두 개의 설교 형식, 강해나 본문 설교 형식보다 자유롭다. 따라서 주제 설교를 하는 경우 설교는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주제를 좀 더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영산의 설교 형식에 대한 심도진 박사의 분석은 설교에 대한 영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주제, 강해, 본문. 그러나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본문 설교로 설교를 나누는 것은 설교의 특징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법일 뿐이고 형식에 따른 분류법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달리 말하면 심누진 박사와는 달리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 방법들을 설교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지 설교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설교의 종류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이런 종류. 또한 영산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는 3대지 설교를 가장 괜찮은 설교 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는 설교자가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조직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본문을 3개 또는 4개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해요. 설교가 대지가 4개 이상 되면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본문 설교 같은 설교의 종류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설교의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는 설교 형식으로 3대지 설교 형식을 추천하면서 3대지 형식으로 주제 설교도 할 수 있고 강해 설교도 할 수 있고 본문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거의 하나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교 형식을 영산의 설교 형식을 형식에 따라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본문 설교 나누는 건 타당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영산의 설교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3포인트 sermon, 3대지 설교입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3대지 설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왜냐면 자, 첫 번째, 3대지 설교는 세 개의 주제가 서로 엉성하게 연관돼서 설교 전체 통일성을 갖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3대지 설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세 개의 대지가 연관성을 갖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 연결되지 않은. 두 번째, 3대지 설교의 경우 선포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깝고 따라서 설교자는 고압적인 반면 청중들은 매우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3대지 설교는 보통 강의에 가깝죠. 뭐는 무엇이고 설명하는 식으로. 셋째, 3대지 설교는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세 개의 대지를 추출해서 설명함으로써 성경 본문에 갖는 보다 다양한 의미들 또는 이야기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면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또 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3대지로 그걸 설교하게 되면 스토리 라인, 이야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3대지 설교의 경우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경험되기보다는 정보, 왜? 이게 설교가 강의식으로 되어 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주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많은 설교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영산 조영기 목사가 사용하는 3대 설교 역시 위에서 언급한 비판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3대지 설교라는 이유로 모든 설교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3대지 설교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의 신학과 설교의 목적을 잘만 수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설교 형식이 될 수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설교 형식의 선택은 철저히 설교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 설교 형식은 뭐를 선택할 건가의 근거는 설교 신학과 관계가 되어야 하며 나가 설교의 목적, 청중들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도록 설교를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이런 의미에서 3대지 설교 형식은 영산의 설교 신학에 근거하고 있고 설교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3대지 설교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과 그분이 생각하는 설교의 목적을 다 이루는데 정말로 괜찮은 설교 형식이냐 보자는 겁니다. 영산의 설교신학, 설교의 토대가 는 설교신학은 매우 중요하며 영산은 늘 설교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나 설교에 있어서 한 베이스, 즉 한 철학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거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설교, 철학,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 생각에 끌려가는데 내 거가 있으면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을 베이스로 삼아 강하게 설교할 수도 있고 성경과 같은 데서 성경을 베이스로 삼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와 은사를 베이스로 삼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주장하는 베이스를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사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교를 행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언급하고 자신의 설교의 중심점은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중복음이야말로 자신의 설교의 토대, 설교 신학이라고 주장해요. 이 오중복음이 저에게는 설교의 철저한 베이스입니다. 오중복음이란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죄송인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과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을 저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베이스로 삼아 이 위에 모든 것을 형성해 나갑니다. 자, 이것이 오중복음이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하는 설교의 베이스, 설교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설교 신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설교의 목적은 뭐냐? 바로 교인들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고 국내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정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중복음이라는 설교 신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설교의 목적이에요. 교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란 삼중 축복의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 신학을 이룬 또 다른 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이 그의 설교 신학의 근간이 되겠죠. 즉 영산에게는 분명한 설교 신학 이해 이전에 동시에 복음 이해가 있습니다. 설교 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영산의 생각은 그의 복음 이해로부터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복음 이해인가? 그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현세에서는 가난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겪게 되고 대세에서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임하였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구체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며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천국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가 없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 병자들을 고쳐 주심으로 장차 병이 없는 부활의 천국이 다가갈 것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의 압박이 없는 천국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후에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다시는 눈물과 탄식과 애통이 없는 평화의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은 제사함의 은총과 종말론적인 구원의 복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해한 복음 이해라는 거예요. 자, 조금 길게 인용되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이해한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영혼육의 축복과 영생을 주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산 조영기 목사는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뚜렷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의에 근거해 자신만의 설교 신학, 오중복음 삼중 축복을 세웠고 그 설교 신학을 통해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행해 오셨어. 그리고 이렇게 오중복음 삼중축복이 그의 설경이 신학의 근간이 될 때 그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니까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 설교 형식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산의 설교가 3대지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의 복음리에 근거한 삼중 축복이라는 오중 복음이라는 설교 신학이 타락 구조, 축복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영산에게서 자신의 설교 신학을 담아내기에 가장 최적의 설교 형식이 뭐라는 거예요? 3대지라는 말입니다. 한편 영산의 설교 시간이 갖는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구조가 데이빗 버트릭의 현상학적 설교 방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빗 버트릭은 설교라는 게 개념에서 하나의 개념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는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산의 설교 역시 개념에서 개념으로 움직이는 설교 형식을 갖고 있어요. 타락이라는 개념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가고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움직임이 청중들을 설교로 초대하고 그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청중들은 먼저 죄로 인한 자신의 삶의 비극, 영혼, 육의 비극을 보게 되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더 큰 비극에 맞닥뜨리게 되죠. 이것이 영산 설교가 제시하는 첫 번째 타락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어서 영산의 설교는 구원이라는 두 번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개념이 전개되는 단락에서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위대한 사랑과 죄 용서함의 치유를 위대한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개념이 펼쳐지는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형식적으로 3대지인 그의 설교가 3대지 설교에 대한 현대 설교학자들의 비판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대지 설교를 앞서 현대 설교학자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3대지 설교는 그런 현대 설교학자들의 3대지 설교에 대한 비판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의 3대지 설교에서 각 대지는 서로 무관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타락, 구원, 축복이라고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하나의 무브먼 플랫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산의 설교가 갖는 이런 특징은 경우에 따라 우리는 전통적인 3대 설교 형식을 통해서 플롯이 되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유진 라리의 주장하고도 맥이다. 그러니까 유진 라리가 3대지 설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전통적인 3대지 설교 형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플롯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유진 라리가 주장했는데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고 맥이 닿다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교에 동참하고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영산의 설교는 3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오셔서 이런 의미에서 3대지일 설교형식, 그가 가진 설교형식이 가장 잘 대변해주며 그가 가진 설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설교 형식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영산의 이설계 서도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를 소개하고 이 서두의 끝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 현대판 베데스다의 연못인 우리의 심령을 끌어오르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을 얻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설교 서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대지를 쭉 펼쳐나가는데 첫 번째 대지 뜨거운 소원, 두 번째 대지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임, 세 번째 양문으로 들어감 이렇게 된 영상은 첫 번째 대지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에 모인 사람들처럼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뒤에 두 번째 대지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타락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 양문으로 들어가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순종의 삶을 통해 병이 낫고 긴신이 쫓겨가며 절망한 소망으로 흑암 강명으로 죽음의 삶으로 패배는 승리로 변화된다고 선포해요. 3대지 형식이죠. 그러나 3대지, 3개의 대지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맨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여 현대판 베데스다의 연못인 우리의 심령을 끌어오르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을 얻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마감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신생활에 힘들고 소경되고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외우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라도 양문곁 베데스다의 연못에 와서 물의 동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정함을 받고 그 다음 깨어짐으로 양문을 통과하고 쟁문이 되기 위해 순종으로 제단에 올라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은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믿음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짐승이 뛰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굉장히 탁월하죠. 반복되는.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굉장히 희망찬 그런 결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앞서 언급한 영산의 설교신학의 구조, 오중복음 삼축복의 근간, 타락, 구원, 축복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죠. 이 설교는 인간의 타락을 하는 죄와 사망과 질병의 문제를 질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소원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에 주어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를 선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부활이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앞에 봤던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는 설교처럼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아. 그 대신에 어린 시절 누구나 들었을 법한 처녀를 잡아먹는 짐승 이야기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대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아담 이후 죽음의 동굴로 이끌려 인류를 끌어가고 있는 마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법. 이 설교 역시 아담 이후 죄로 인해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 설교 역시 타락 구조 축복이라는 영산 설교의 영산의 설교 신학의 구조를 보여주고요. 이처럼 3대지 설교 형식을 통해 영산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이 문제 해결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해결해주며 마지막에 희망을 선포하며 설교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 형식이 대부분의 설교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3대지 설교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일지라도 설교 신학에 근거한 3대지 요소들, 타락, 구원, 축복이 발견됩니다. 자, 2008년에 2008년 6월 8일 주일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라는 설교를 하셔서요. 근데 이 설교 매주 이제 사실 설교를 하면 순복음 가족신문에 그 설교 요약본이 이렇게 실리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설교는 순복음 가족신문에는 대지가 이렇게 나와요. 염려 근심이 소용없는 것을 깨달으라. 마음의 배수진을 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런데 설교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잖아요. 설교에 대지가 없습니다. 재밌죠? 순공 가족신문의 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전부터 3대지 형식으로 조영기 목사의 설교를 신문에 실어왔던 편집상의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따라서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오는 대지는 영산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신문 편집자의 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건데.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을 근거로 행해진 이 설교는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믿음이죠.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어진다고 하는데 난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성도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현실을 터치해주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사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설명을 위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죠. 이어서 영사는 그렇게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의 강을 건너왔다면 다리를 불태워버려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태풍처럼 불어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다 물결처럼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파멸해서 견뎌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로 가고 태산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여 철갑옷을 입고 창이 아무리 커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거꾸러진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무서워도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영산의 설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는 3대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역시 타락 구원 축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그 설교의 목적을 고스란히 성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사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희망과 소망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상으로 현대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설교신학과 설교 형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영산 설교가 갖는 설교신학과 설교 목적이 그의 3대지 설교 형식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대 설교학자들은 설교 형식이 설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며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교 형식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형식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 곧 설교신학과 관련이 있으며 설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영산이 택하고 있는 3대 설교 형식 역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영산의 설교 형식이 3대지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그의 설교 신학이 그의 복음 이해에 근거한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며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의 설교 신학이 가지는 타락, 구원, 축복의 구조는 3대지 설교 형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대지 설교 형식이야말로 그의 설교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설교 형식을 통해 청중들은 타락 후원 축복으로 움직여가는 설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비참한 현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가 구원 후에 그들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영산의 설교에서 설교신학과 설교형식이 갖는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설교형식이 설교를 위한 단순한 장식이 아니며 오히려 설교신학을 담아내는 도구이며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았죠. 그러기에 설교자들은 복음에 근거한 건강한 설교신학을 가져야 하고 그 설교신학을 가장 잘 표출해낼 수 있는 설교 형식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 성경 본문에 따라서도 설교 형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진 설교 형식이 모든 본문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즉, 설교자들은 설교 형식이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성도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잘못된 설교 형식을 사용할 경우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좋은 설교 신학을 가지고 좋은 설교 형식을 가질 때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설교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경험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형식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 신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형식과 설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설교 신학 그것을 통해 복음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이 결국은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세 개의 구조가 3대지 설교라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형식을 또 그렇게 만들어낸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역시 건강한 복음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 복음 이해를 통해 정말로 건강한 설교 신학을 갖게 하시며 또한 그 설교 신학을 통해 적절한 설교 형식도를 통해 맡겨주신 죄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고 선포되는 또 놀라운 역사들을 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